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강해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지방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집착이 되고 결국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일도 안 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나 그 오실 날만 바라는 주님의 재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그런 사람들한테 현실을 직시하고 열심히 일상의 삶을 살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사도 바울은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모범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여기 여러분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왠지 좀 어색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면은 잘 받아들이는데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 조금 어색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왠지 잘 와닿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양쪽의 무게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보다 사랑의 하나님이길 바라죠.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좋잖아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좋지 죄를 끄집어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별로란 말이죠. 도스토예프스키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신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심판자가 없다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만 하면, 그래서 늘 용서와 사랑만 있다면, 심판이 없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을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옥불에 다 던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느냐고. 실제로 그래서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을 안 믿으면요, 천국도 결국 안 믿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 지옥이 없으니까 지옥에 안 가겠죠. 그러면 굳이 천국에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을 믿지 않으면 결국 천국도 믿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5억을 사기를 쳤어요. 사기꾼이 5억을 사기를 쳤는데 잡혀서 5년형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50억을 사기친 사람도 똑같이 5년형을 받는다면 사기꾼이 5억을 사기칠까요? 50억을 사기칠까요? 5억을 사기치나 50억을 사기치나 똑같이 5년형만 받는다면 50억을 사기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다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가 확실하게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가 100% 실현되는 곳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게 뭘까? 여기 표라는 말 영어 성경에 보면 evidenc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증거 또는 증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시간에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뭘 주신다고 했죠? 믿음의 증거, 믿음의 표적을 준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으면 증거를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걸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증거를 주시겠죠. 증표를 주시겠죠.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사실을 믿을 때 받는 증표입니다. 자,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 이게 중요하죠. 자, 다 같이 6절에서 8절까지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구체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바로 환난이라는 겁니다. 환난이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겪는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난받고 환난을 받고 있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까? 사실 받기 싫죠? 사실 받기 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좀 복을 주셔야지. 왜 자꾸 환난만 주고 고난을 줍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똑같이 돈을 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판사가 한 사람은 1년 징역을 때리고 나머지 한 사람한테는 무죄를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죄를 졌는데 그 판사가 정의로운 판사일까요? 정의로운 판사일까요? 아니겠죠. 똑같이 1년 징역을 때려야 정의로운 판사죠. 자,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죄를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한테는 벌을 안 주고 믿지 않는 사람만 벌을 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일까요?
답을 못 하시네요. 자, 다시.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한테는 벌을 안 내려요. 믿지 않은 사람한테만 벌을 줘요. 그럼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일까요? 아니겠죠. 똑같이 벌을 내리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죄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즉시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벌은 받아야 됩니다. 벌은 받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심판을 요청해요. 법정에서 검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죄를 들춰내서 심판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형을 구형한다 그러죠. 그때 구자가 구할 구자입니다. 형을 구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데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심판자로 법정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판사로 심판하시는데 이미 그 법정에서 심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죄값을 치러서 더 이상 죄를 물을 게 없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죄가 다 사해진 겁니다. 자, 그럼 심판을 다 받았는데 왜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다 받았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해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노아의 홍수 심판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심판을 말씀하세요. 노아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불법과 불의가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느냐? 너희 마음에 거짓과 간사함이 없이 정직하냐? 그러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좀 감이 잡힙니까? 감이 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바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왕이 있는데
자기한테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서 이제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갚을 테니 참아달라고 해요. 그 왕이 불쌍해서 그 10,000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는 그 목을 붙잡고 당장 갚으라고 합니다. 그 동료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해도 가차없이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이 그 종을 잡아다가 내가 네 빚을 다 갚아주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중들한테 넘겨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비유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유에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자, 빚을 다 갚도록 욕조들한테 넘겨주라. 이거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느냐 이 말은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 죄라는 말이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빚입니다. 바로 이 비유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네 빚을 다 탕감받았으면, 다시 말해서 네가 죄를 용서받았으면 너도 너한테 죄 지은 사람 너도 용서해 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묻는 걸로 시작됩니다. 결국 뭘 말하고 싶은가? 네가 하나님, 네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공의의 하나님도 믿으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바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어떤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사는데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자기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자기의 원한을 좀 신원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무시해버려요.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과부가 계속 찾아가서 귀찮게 합니다. 결국 그 재판관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고 그 청을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도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비유입니다. 자,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한테 도움을 청하는데도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아요. 왜냐?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비유가 끝이 나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악하고 불의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문제가 바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풀릴 것 같으면서 안 풀리고 시간을 끌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금방 실현되면 좋겠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기도해도 잘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에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공의가 언제 실현되는가? 오늘 본문 7절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으로 실현됩니다. 심판을 통해 실현됩니다. 그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표일 뿐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한테는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성도가 받는 환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지만 그 환난보다 훨씬 더 큰 평안과 안식도 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능히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라기는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